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사순절 4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삼위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알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만왕의 왕으로 존귀함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이 땅은 어두움의 주관자 사단의 유혹과 세상 문화에 휩쓸려 우상과 탐욕으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치와 경제가 분열되고 그런 참담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만이 아실 수밖에 없사오니 속히 잠재워 주셔서 전 세계의 재앙과 경제 위기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서로의 의심과 모든 아버지 불신의 것들이 은혜로 이제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임같이 코로나로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서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또 서로를 불신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000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새 성전을 짓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과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모든 물질의 믿음에 막힌 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부정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전환하여 성전 완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란 심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할 바를 미리 아시는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여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들도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기도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힘겨운 삶의 자리를 찾아가던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무너졌던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어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 믿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
이 힘들었던 시간을 돌아볼 때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조금 우리가 거리가 멀지만 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중보기도 시작. 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 교우들과 함께 평안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건축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새성전 건축을 통한 복음 관문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천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8시 예배, 또 9시, 11시 이렇게 예배가 있고 주보가 놓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또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나 주중 예배는 이제 4, 5, 5일까지는 우리가 쉬게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인터넷 영상과 카톡 영상을 통해서도 교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모비전 보고 드립니다. 지난주 건축원금 27명이 참여하셔서 1억 98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차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 회의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억 5천을 금요일까지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님으로 헌신하신 김경희 전도사님께서 이제 오늘부로 이렇게 퇴직을 하시게 됐어요. 우리 함께 인사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도 영역부 이제 사역자들 계속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청장년 성경 공부는 코로나19에서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 헌금자 명단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관리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김영찬 목사님, 임수진 사모님 결혼기념 감사해서 봉헌해 주셨고요. 다음 예배원 기도 박승용 원사님, 오인환 장로님, 성경몽도 신다한 청년 박성주 원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때문에 서로 자주 보진 못하지만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전화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자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더우신가요? 좀 끄시면 안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요즘에 제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게 돼서요. 첫째 단어가 떠오르는 게 혐오감이더라고요.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들을 사람들이 혐오하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예배를 안 드리는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혐오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게 우울증이에요.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고 짜증이 나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그래요. 세 번째 기억나는 단어가 피로감입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끝이 나질 않고 또 코로나 싸움도 길게 늘어지면서 피로감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때는 어느 때인고 하면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아니야? 그런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5천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혐오와 우울증과 피로감 대신에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독서도 하시고 또 감사의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방법들을 하시되 이 힘겨운 삶을 마주할 때는 회복 탄력성이 참 중요해요.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여러분과 제가 희망을
간직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10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견디고 그런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 작가가 된 엠마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엠마 골드만이 희망을 찾아라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음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뭐냐면, 희망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라. 억지로라도 만들어라. 희망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민수기 17장이지만 그 배경은 16장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과 훈련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지휘관 250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데 왜 우리 위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느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고라 같은 경우에도 모세와 같은 레이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같은 레이지파 사람인데 누구는 지성물만 담당하고 누구는 제사장인가,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는 장자 루벤의 후손이고, 그리고 지휘관 250명도 다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원망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12지파에 각 지파의 가문을 따라서 이제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 가문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라고 써라. 내가 선택한 지파, 내가 선택한 사람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튿날 모세가 지팡이가 놓여져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지분류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마른 지팡이 위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바로 아론의 그 나무에, 지팡이에 아론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과 열매가 맺힌 것일까요? 산수유가 핀 게 아니고, 개나리가 핀 게 아니고, 진달래가 벚꽃이 핀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 살구꽃이 피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씨를 보게 되면 10월에서 4월까지는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는 겨울입니다. 나머지 6개월은 건기, 여름이에요. 그럼 이 겨울과 여름 그 사이에 한 1개월 정도 환절기가 있는데 이때가 봄인 거예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 봄에 피는 꽃이 바로 살구꽃이에요. 아몬드꽃이라고도 합니다. 이 살구꽃은 긴 겨울잠을 깨우고 희망의 봄을 깨우는 바로 파수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매화꽃과 같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잠에서 깨워가지고 희망을 알리도록 그렇게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성막을 밝혀주기 위해서 밤부터 아침까지 켜놓는 것이 등잔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무슨 형상의 잔이라고요? 살구꽃. 셋과 꽃받침에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무슨 형상의 잔 셋이에요? 살구꽃.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성막의 등잔대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성막, 교회는 늘 깨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성막에 등잔대가,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의 모양이 살구꽃이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론을 선택하여 주셨듯이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에요. 에베소 1장에 말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왜 선택하셨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셨나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용서의 복음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죄만 용서받으려고 할 거예요. 나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해할 거야. 내가 가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 죄를 반복하게 짓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말씀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내 삶에 살것꽃같이 피게 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로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죽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겨울잠을 깨우고 봄을 알리는 살구꽃처럼 깨어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등잔대가 빛을 비추듯이 어두운 곳을 비추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요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많이 외로울 거예요. 저도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매일 하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의 기억이 나서 또 주중에 방문을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에 살도록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는 희망직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희망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혹시 여러분 자연을 보셨나요? 논길을 가다 보니까 쑥이 나 있고 뚝에 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개나리꽃이 벌써 피고 목련 곳에 봉우리가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봄이 온다. 그래도 봄이 온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전성기 때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요시야 왕 13년 때죠. 예레미야는 유다 마지막 전성기 때 부름을 받았지만 유다가 멸망받을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때까지도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립니다. 왜? 그는 축복을 선포한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망한다, 그러므로 회개하자, 그 눈물의 예언자, 아픔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자로 처음 불렀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장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래, 맞다. 네가 보는 건 살구나무 가지다.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룰 것이니라. 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을까요? 이제 남유다는 므낫세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제 앞으로 혹독한 시련이 다가올 텐데, 그 혹독한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네가 본 살구나무처럼 희망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망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살구나무처럼 견디라는 거예요. 이번 추운 겨울에 살구나무는 영하 30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서리에도 잘 견딥니다. 포로기의 시련이 바람이 불지라도 살구나무처럼 견디라. 희망을 선포하라.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선포하라고, 희망지기가 되라고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되기 전에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희망의 예방주사를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살구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보다 작습니다. 작은 나라예요. 인구 전 세계로 보면 0.2%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 27%, 약 3분의 1이 돼요. 0.2%뿐이 안 되는 그 나라가, 인류가, 인간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나라는 애굽의 핍박을 받고 아수르 제국의 핍박을 받고 바벨론의 핍박을 받고 헬라의 짓밟히고 로마의 짓밟히고 거의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그 민족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다른 게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베갯머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하라. 내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라. 하나님이 100%가 되게 하라. 여러 가지 선택할 것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중국 우한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에 중국 사람들이 행한 건 봉쇄한 겁니다. 봉쇄한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보니까 다 자기 나라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데는 너무 조용히 하고,
미국 같은 데는 무슨 람보처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막 정부에서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하고, 다 성격대로 해요. 그 봉쇄됐을 때 매주 똑같은 시간에 길거리로 나와서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희망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겨울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마음에 봄이 오질 않고 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희망지기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희망지기인 하나님 백성들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의 모델로 두 사람을 두으세요. 한 사람 누구예요? 농부. 또 한 사람은 욥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목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표. 농부는 열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참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좋은 결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인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망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5년, 20년 다 지나가면 바람과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시대의 희망을 전한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차동엽 신부를 뽑습니다. 이 차동엽 신부는 작년에 61세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죠. 한 책 40권을 남겼어요. 그분이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반대 감정을 가질 수 없다. 곧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한 의자만 놓여 있어서 여기에 절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이 함께 앉을 수 없고, 반대로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함께 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의자와 같아요. 내 마음의 의자에 낙심이 앉아버리면 그 다음에 희망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앉아있으면 낙심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바랄 망자에 끊을 절자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을 끊어버리면 절망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없고 눈을 감아버리면 그건 절망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의자에 염려와 절망을 몰아내고 주님이 앉게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살구꽃이 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성막의 교회의 등잔대가 살구 모양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삶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순절에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도 에셀 나무를 통하여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포도나무를 통해서도 그리고 살구나무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백성들로서 희망을 선포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이 시대에 우리 삶의 희망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예물과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과 또 손으로 하는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이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더 화목하게 하시고 더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얼굴을 보기 쉽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치료에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온 국민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연합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또 전의 가족들과 나라의 분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과 평상에 요한에 계신 오천의 모든 가족들, 열방에 들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 또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